오늘 저는 먼저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문을 낭독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프란시스는 이탈리아의 아시시라고 하는 그런 마을에서 태어나서 25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일평생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안수받지 않은 평신도 수도사로서 그는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프란시스파 수도단을 이끄는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군 전쟁이 한창 진행되었을 때인데 사람들은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의 큰 전쟁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선교하기가 얼마나 참 힘듭니까? 이슬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거부 반응을 가지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아프가니스탄에 선교하러 갔다가 탈레반에 의해서 붙잡혀서 순교당했던 배형규 목사님 아마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슬람권에 선교하기가 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 뿌리는 바로 십자군 전쟁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 기독교가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상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서로 죽이고 증오하고 미워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역이 바로 회교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교 국가들은 복음을 전하기를 거부하고 지금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특별히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풀어보면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위한 캠퍼스 십자군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크루세이드라는 단어가 바로 십자군이라는 뜻인데 그 십자군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선교단체는 회교권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회교권이 십자군의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십자군 원정의 시기에 십자군 전쟁은 반드시 실패한다고 예언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이 성 프란시스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전쟁터에 군인들을 보내지 말고 평화의 사신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바로 영어 성경에는 피스메이커, 즉 피스는 평화입니다. 메이크는 만든다는 뜻인데 이하를 붙으면 만드는 사람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란 뜻인데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화평의 열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다음은 이제 화평의 열매인데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든 사람이 됩시다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나는 완벽한 의인이 아니라 부족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마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설교하면서 바로 구약 성경 10계명 중에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참 옳은 설교라고 저도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살인하지 않는 사회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얼마나 행복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매일같이 신문이나 TV나 인터넷을 보면 살인사건이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만 실천해도 우리는 참 행복한 사회로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수준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 20절을 보시고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0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다, 나는 어렵다라고 자부했던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이웃에게 구제도 잘하고 또 기도는 또 얼마나 유창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오늘 나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은 그저 살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는 의인이다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 산상수훈의 윤리는 정말로 기독교 윤리는 심오한 것입니다. 형제를 향하여 노하면 형제를 살인했다. 형제를 향하여 욕하면 형제를 인격살인입니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실 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떳떳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저도 찔리는데 여러분도 아마 찔리는 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나는 감옥에 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는 의인이다, 그렇게 주장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됩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어렵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도적질하지 않았다, 나는 이웃 것을 탐내지 않았다라고 자부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제가 목회 활동을 하면서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2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청송 보호감호소에 가보았습니다. 참 가는 길도 꼬불꼬불 얼마나 길이 험한지 멀미가 날 정도로 산길입니다. 산을 넘어서 한참 가서 도착해 보니까, 여러분 영화 빠삐용이란 영화 생각나십니까? 탈출하고 탈옥하고 하다가
붙잡히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 그런 정도로 느꼈습니다. 험산줄령이 가로막고 있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만큼 그러한 지역에 동일정과 삼범이 가는 그야말로 마지막 인생, 막장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모여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제도가 인권에 의해서 좀 폐지가 됐다고는 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 청송보호감호소는 죄수 중에서도 제일 정말 갈 때까지 가신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그곳에 생활하고 있는데 참 예배를 드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성들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볼 때, 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구나 체험해 보았습니다. 또 한 번은 청주 여자교도소에 제가 그 당시 청주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담임 목사님이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토요일 오전에 청주 교도소에 여자교도소에 가서 말씀을 좀 전하고 오라고 해서 제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얼굴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착하게 보이는데 왜 이런 곳에 왔나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그곳에서 여러분 제 주특기는 이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고 막 찬송 부르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은혜를 받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율동을 같이 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은 책망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야단을 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창녀도 받아주시고 삭개와 같은 세리도 받아주시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해 주셨는가? 왜 그럴까요? 수로보니게의 여인, 유대인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혼혈족속 수로보니게아 여인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563장 3절은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은 더욱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병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더 가까이에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실패 중에 있는 분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더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죄짓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인하지도 않았고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고 나는 이웃의 것 탐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렵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하셨고, 또한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에요. 금식 1년에 한 번도 하기 어려운데 일주일에 2번 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기도는 또 얼마나 유창하게 청산유수처럼 잘 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오히려 죄인과 세리와 창기와 연약한 자, 사마리아 사람, 이방 여인, 이런 분들하고 친구가 되어주셨는가? 바로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힌돌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바리새인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처음에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좀 더 신앙생활 할 때는 사도라고도 하지 않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겸손하였습니다. 성도로 섬길 때보다 집사님이 되고 겸손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고 더 겸손하고, 장로님이 되고 더 겸손하고, 전도사님 신학생 때 겸손하지만 목사님이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더 겸손하게 된다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영성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원합니까? 그러면 먼저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실수가 많다, 그런 분은 어디에 가도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그러나 나는 완벽하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최고다, 그 순간 화목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분노의 문제입니다. 분노의 문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다라고 예수님도 오늘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을 낸다는 것은 인간이라면 화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분을 오래 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래 품으면 죄가 되고, 이것이 계속되면 마귀가 틈을 타고 가정을 해치고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우리 사회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고 많은 사람 죽고 다치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분을 품으면 언제까지 품지 말라고 합니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해가 지게 되면 다 푸십시오. 다 풀고 마귀가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는 잠자기 전에 다 남을 미워했던 마음이 있다면 다 풀고 주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큰 사탄 마귀의 통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분노가 일어났을 때 분노를 죄라고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분노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제가 분노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죄 짓고도 분노하고도 정당화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1931년 미국의 뉴욕의 크라울리라고 하는 살인범이 체포됐는데 이 사람의 행적을 보면 계속 사람을 죽이고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저 사람 잘못해서 내가 했다, 그런 사고를 가지니까 뭐 어떻게 죽였느냐 하면 자기
걸어가다가 조금 부딪혔는데 기분 나빠서 또 총으로 쏘아 죽이고, 또 말대꾸했다고 또 총으로 쏘아 죽이고,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하라고 하는데 또 기분 나쁘다고 또 경찰관까지 죽였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계속 살인하면서도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자기는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결국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전기의자에 앉아서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지경이 된 것은 내 죄를 끝까지 합리화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죄를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분노를 합리화하지 마세요. 분노했다 하면 그 순간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내 분노를 자꾸 정당하고 합리화하면 절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가 일어납니까? 일어날 때마다 꾹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을 자 3번만 떠올리면 살인도 면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노가 쫙 일어날 때 3번만 꾹 누르십시오. 칼도자에다가 마음 심자, 참을 자는 칼로 내 마음을 도려내듯이 뼈 아프지만 쓰라리지만 참으십시오. 참으면 살인도 면하고 가정도 평화롭고 교회도 평화롭고 다 모든 것이 사회도 평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참지 못하고 분노가 폭발되었다. 분명히 분을 낼 수 있다고 성경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빨리 그 분을 가라앉히고 분을 품고 며칠씩 잠자리에 들지 마시고, 그날 저녁에 해가 지게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아까 화낸 거 미안하고 내가 아직도 참 부족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깨끗하게 해결되는데, 그걸 품고 며칠간 잠이 옵니까? 잠도 안 오고 자더라도 자는 게 아닙니다. 많은 내 몸에 손상이 올 겁니다. 남을 미워하고 잠자리에 들면 큰 해가 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분노했다라고 인정하십시오. 가족에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하고 회개하면 더 이상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분노하고 또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 절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3번째입니다. 내가 먼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아멘. 분노를 죄로 인정하고 자백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잠깐 회개하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 그거로만 멈추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성경에 보면 먼저 가서,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때로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힌돌교회 정말 저는 믿습니다. 우리 힌돌교회 정말 예배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드리는 교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예배 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에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예배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우선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스메이커 인생이 있고 다른 하나는 트러블 메이커의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을 이 말씀을 정반대로 읽어보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한번 우리 반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불화하게 하는 자는 저주가 있나니 그들이 마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누군가와 불화하고 있으면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그 사람 예뻐합니다.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 너무 예뻐서 항상 떠나지 않아요. 마귀가 자꾸 사용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불화하면 안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불화하게 하면 마귀의 자녀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화목하시고, 가정에서도 화목하시고, 직장에서도 화목하시고, 사업장에서도 화목하고, 내가 가는 모든 곳은 화목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화목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닮은 성품은 화목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DNA는 불화입니다. 마귀는 어디에 가든지 불화케 해서 화목을 깨뜨리고, 가정 파괴, 부부관계 파괴, 부모 자식 관계 파괴, 친척 관계, 친구 관계, 동네 이웃 관계 다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오시면 모두가 다 화목하게 되고, 그렇게 화목하게 되는 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혹시 내가 화목하지 못한 분이 단 한 분이라도 떠오른다라고 하면 오늘 다 털어버리고 다 화목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화목을 언제 하라고 합니까?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급히, 한번 따라합시다. 급히. 예, 아까 말씀에 에베소서 말씀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 지기 전에 급히, 오늘 밤 가기 전에 다 급히 다 모두 풀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 오늘 이 성전은 떠나가기 전에 한 사람도 미워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좀 품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 털어버리고 여러분 진정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해도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마 앞부분,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할지라도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못합니다. 예.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됩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누군가 미워할 때 기도하면요, 철야 기도해도 막 답답해요. 그런데 빨리 남편하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친구하고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하나님 하면 철야 안 해도 오냐, 바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아노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노라. 자, 이것이 바로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화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화목합시다. 예, 나의 건강, 나의 정신 건강, 나의 영적 건강, 나의 육신의 건강. 왜 그래요? 내가 남을 미워하고 잠자리에 들면 내 마음이 다 파괴되고 내 속이 다 상하고 나는 화병을 앓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 남편 용서하고
자식 용서하고, 친구 용서하고, 돈 떼먹은 사람 다 용서하고, 사기친 사람 다 용서하고 주무시면 여러분 마음은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돈 없네, 용서 못해. 내 중학교 때 나 때린 놈 코 용서 못해 이러면 평생 불행한 거예요. 아예 용서하고 아예 그 사람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 내 마음은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오늘 나는이라는 이 찬송 가사가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요,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나는 못한다. 이 사람은 피스메이커. 나는 다 화해했다. 나는 화목하다. 나는 아무 이상 없다. 이 사람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할 수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내 마음은 어찌할 수 없다고 괴로워하는 그분에게 하나님은 피스메이커를 맡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그 구절 중에 져준다는 그 참 문구가 있었는데 제가 휴가 때 휴게소를 좀 들여다보니까 휴게소에서 화장실에도 좋은 글이 많더라고요. 오늘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같아서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 멋져요. 한번 해보세요.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당신 멋져. 그거 풀어보면 당은 한번 해보세요. 당당하게, 신나게, 멋있게, 져주며 삽시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피스메이커입니다. 자꾸 우리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한 번씩 져줍시다. 져줄 때 가정이 천국됩니다. 교회가 천국됩니다. 우리나라도 더 좋은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